창세기 1, 2, 3장에 성경 전체가 다 있는데 이렇게 출발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아담에게 맨 처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 당부하신 말씀. 선악이란 의미가 우리 한글 성경에 선악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의 우리가 쓰는 언어로 쉽게 번역을 한다면은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야라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내게 생기니까, 그 지식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것을 생기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때부터, 그것을 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계속 판단해 가면서 살겠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큰 두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이 무엇 때문에 싸워요? 날마다 싸우는 게 무엇 때문에 싸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건 무엇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의 차이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웃 간에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울까요? 부부 간에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울까요? 서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모든 다툼은, 모든 갈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먹어버렸거든요. 이걸 자기가 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내가 그 기준을 가지면은 나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나요? 나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잖아요. 누구나 다 나는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가치관이 착착착착 다 100% 맞아떨어지면서 오라라고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예뻐라 예뻐라 하는 사람도 그거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우리는 하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기준을 가져오는 그 순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 원리가 누구 거라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누구 거라고요? 본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자이시니까 절대적으로 항상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아직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기준을 내가 가져와 버리면은 나는 이미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정죄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정죄되는 거예요. 너는 옳지 않아. 이 판단이 가장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죽게 된 거고요. 그래서 먹지 마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지식 가지고 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건 맛이 없어, 저건 맛이 있어, 저것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것 등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것까지도 판단해가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판단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서 그렇게 해 하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해가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거 아담만 먹었을까요? 우리는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사단이 났다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열매를 안 먹고 사나요? 선악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그걸 따먹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이건 옳지 않은 거구나, 그 지식을 가지면서 내가 또 먹어요. 그냥 계속.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열매를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철이 안 들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지식을 내가 갖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 열매를 끊임없이 계속 먹고 있다고요. 손에서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화 속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지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걸 계속 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이미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악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멈추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그 갈등이 멈추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이 멈추지를 않고, 밖에 나가면 밖에 사회에서 그 갈등이 멈추지를 않아요. 국가에서도 멈추지를 않아요. 세계 속에서도 이 갈등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건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늘부터 이 순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다 딱 멈추고. 지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져요. 갑자기. 나는 이걸 놔버리는데 저 녀석이 안 놓으면 나는 저 녀석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 내려놓고 꼼짝 말고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러시아도 똑같이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래가면서 러시아도 그럴까? 이게 믿어질까요? 인간의 속성상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이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냥 결론처럼 얘기할게요. 이건 결론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셨나요? 십자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만찬석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시기 시작했나요?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 맡겨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해서 파는 것도 빨리 해라. 속히 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도 베드로가 칼 가지고 휘두르니까 칼로 망한다. 그만두어라. 자기를 끌어다가 재판석에 세워서 재판하는데도 거기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헤롯의 법정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요.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딱 멈추면 그렇게 돼요. 누구나 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좇으라. 그런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검증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아직 안 됐네. 왜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잘못됐는데 뭐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래서 잘못됐어.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옳지 않은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거고 나는 옳은 거야 라고 우리는 강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존재, 어떤 존재예요?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는 존재, 전능하고 못하는 일이 없는 존재.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모르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누구나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요. 더 많이 알려고. 멈추지를 않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난 공부 안 했어. 천만에요. 또 다른 공부를 그 사람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엇든지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자기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 절대 사귀지 말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그 부족함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 지식을 내 것으로 취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지금도 과학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학문이 사실상 추구하는 거잖아요. 신처럼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태어나는 그때부터 나는 시간 속에 잠깐 보내진 존재구나. 이 시간을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은 다시 사라져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러요. 성인. 그걸 깨닫고 그렇게 거기에다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볼 때 그 사람은 우리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딱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야. 누가 했죠? 이 인류 역사에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요즘은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이 역사 속에서 잠시라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에 쥐고 다 움켜쥐고서 그걸 우적우적 씌워 먹는데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서 죽음의 일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 너 어디에? 여기 어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뭐라고 얘기했었죠? 무엇으로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합쳐진 말이 하에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그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쉽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 무엇으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지금 너는 무엇으로 있어? 라고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서 흘덩이로 전락해버린, 흘덩이에 생기만 지금 남아서 깔딱깔딱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눈 한 번 깜빡하면은 그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살았네 말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1000년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눈에 하루살이가 어떻게 보여요? 하루살이죠, 그냥. 그런데 하루살이가 자기가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시간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시간 속에서 주어진 그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짧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죠. 요즘 그 100세 노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그런데 거북이가 300년, 400년 살아요. 거북이가 볼 때 100세 노인, 300년 산 노인을 볼 때 100세 노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참 하찮은 존재예요. 정말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생각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시간 속에서 잠시 반짝하다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초라해서 아담이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초라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몸이라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건 철학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철학적 사고가 없이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 그게 어떤 열매였을까? 박태서처럼 그거 복숭아야. 그러고 끝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죽거나, 그게 어떤 열매지? 그걸 왜 먹었어?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멈추어 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피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어. 그렇게 딱 생각이 굳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숲에 숨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아까 건리시는이라는 말이 원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분이 아담이 어디에 숨는 걸 모를 일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린 육신의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의 틀에 딱 갇힌 존재로서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식이 작용하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숨은들 그게 숨은 걸까요? 충청도 말에 그 들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꽁. 들에서는 숨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꽁이. 산속에서는 숨을 데가 많은데 들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요. 꽁이 발걸음이 빠르지만 사람보다 느려요. 그런데 날아가려고 하면 폼을 잡고 이제 딱 준비를 해가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급하게 쫓아가면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막 도망가다가 지 머리를 아무데나 푹 박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숨는다고 지 머리만 푹 박아버리면은 지가 안 보이니까 숨었다고 하는 거죠. 안 보이나요? 생각이 짧은 사람을 충청도에서는 들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그래요. 쫓아가면 지 머리만 푹 집어넣고 나서는 나 숨었다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지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막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한계성 속에 갇히게 되겠죠. 똑같이 그 한계성 속에 갇히게 되겠죠. 이게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머지 모세 사경에 뭘로 나오냐면은 율법 중에 행위법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십계명 중심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했지만 십계명을 새겨놓은 그 돌 비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니는 광장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돌판으로 무게 만들어가지고 괴짝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괴짝을 깔고 앉아버리신 거예요. 네가 하라 해놓고 왜 그걸 괴짝에다 집어넣고 깔고 앉아버리셨을까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럼 왜 우리는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이것을 왜 할 수 없느냐면은 이것을 내가 가지는 그 순간에 이것이 선악을 따지는 지식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진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되죠? 네, 서로 싸우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죠. 유대교도 자기네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고 자기네들이 아닌 나머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그 순간에 인간의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라고요. 그 기준을 제시해 놓고는 너희들에게 커다란 비석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야.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는 열심히 보고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괴짝에다 놓고서 괴짝을 깔고 앉아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마. 열어보면 죽어. 왜요? 열어보면 그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지식을 내가 가지는 순간에 나는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사람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다. 아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완전한 존재냐? 아니다. 아니다. 심히 불완전한 존재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되어 있을까 하는 그 자기 존재의 한계성 속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대로는 영원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끝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나무만 세워 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셨거든요. 생명나무 언제든지 따먹어라 했는데 이것보다도 인간이 이걸 좋아해서 이걸 먼저 따먹었고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로서 이거 따먹으면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로서 영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 얘기했죠. 끊임없이 갈등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로 영생하면은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 이걸 통과해서 들어오도록 반드시 이걸 통과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죽어버린 이 육체 속에 다시 형성된 잘못된 자아, 잘못된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이 이 불칼을 통과해가면서 여기서 소멸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영원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것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창세기 1, 2, 3장에 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이 가장 많은 이단자들이 창세기 1, 2, 3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와요. 창세기 1, 2, 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계시록도 이것과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또 도깨비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평생 예수 믿어도 이 진리의 말씀에 다가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이 신비, 비밀, 이게 비밀 아니에요. 신비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들어가면 보이는 건데, 이걸 먹어버린 인간으로서 보니까 그 한계성 속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죠. 이게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예요. 물리적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버글버글 해요. 그걸 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열매를 놓을 줄 모르니까, 그 열매를 입에서 뗄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한데,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데, 사람들이 눈에 더 씌워진 수건 때문에, 색안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봅니다. 좋은 말로 자기들의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 속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